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그 말이죠.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라는 걸 아시죠?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통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바울이 13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명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율법의 교육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의 사상이었습니다. 말씀 갖고도 사람의 사상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이 종교적인 이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던 것이죠. 정치 사상에 몰입되면 거기에 헌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좌우를 상관없이 거기에 나를 바치면서 일하잖아요. 바울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그 사상을 자기 신념으로 삼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의 열정적인 헌신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 그를 행동대원으로 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영적인 장애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영적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는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애는 영적인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는 자기 몸에 생긴 장애로서 자신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내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장애죠. 영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생기는 장애예요. 그 장애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영적인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무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영적 장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으로 보도록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영적 소경이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을 보질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또 그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아니, 말씀 갖고 공부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귀머거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이게 장애예요. 또 그리고 그는 영적인 벙어리였어요. 사람의 사상은 막 이 얘기 잘하는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벙어리죠. 그는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헌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안 해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 예수 믿는 자를 많이 죽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안진뱅이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죠. 바울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그 사상을, 그 신념을 믿는 믿음에 불과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영적 장애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장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이 그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 하나만 죽인 것은 아니죠.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시발점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은 한 1000여 명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 무서운 핍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은 그것도 부족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처형하고 도망간 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영적인 장애인이었고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이 바울을 주님이 심판해서 직접 죽였으면 끝날 거를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한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자비죠. 바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 나이 바울이 25살이었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악을 행하는 자였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대낮이었죠. 만나 주신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공개적인 것이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갔던 그 일행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일행들은 바울과 같이 빛을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도 바울에게 말하시는 주의 소리는 듣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쳤고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읽은 13절의 말씀 보면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간증을 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 근데 해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이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 빛이 있을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얼굴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해가 필요 없으니 주님의 얼굴빛이 모든 것을 밝힘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얼굴빛으로 바울을 비춰주셨고 만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은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말씀해 주셨죠.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가시채는 말이나 소를 빨리 가기 위해서 때리는 그 회초리 그 끝에 가시 같은 것이 달려있는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가시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 네가 나를 대적하는 거, 그거 때리는 것이 아프다고 그냥 주님께 뒷발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알려주셨죠. 주님의 거룩한 얼굴빛을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보게 될 때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인담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갔음을 본인이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라고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며 간증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더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미혹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하잖아요. 참 보는 것이 문제야. 안 보인다면 안 따라갈 텐데 눈에 본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고 미혹되는 것이 많아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죠. 왜? 인생에 이것처럼 큰 충격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자기 신념을 따라 밝게 그리고 옳게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게 될 때 이건 인생의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요? 충격입니다. 전기에 씌는 것처럼 영적인 충격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기억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사람 만나더라도 그게 기억에 남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이 희미하고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만나 주시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쫓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주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게 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시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만남의 사건은 이랬고 그리고 만난 후에 주님의 부르심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부르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이제는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쉽게 생각을 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주의 뜻을 전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봤어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하죠. 찾아가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씻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보내신 자 아나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될 때에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미적거렸죠. 이거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말인가? 회개하기를
미적되고 있게 될 때 아나니아는 왜 주저하느냐? 책망을 했죠. 회개하기를 미루지 마라. 즉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분은 회개가 주님의 은혜이니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웨슬리는 회개와 구원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10cm의 다임에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그 머리 10cm의 다임이 부어주시고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부어주셨을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발이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거역해요. 회개하라고 주님의 깨우치심에 들린 그 음성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이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아마 집에도 쓰여 있는, 달력에도 가끔 쓰여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요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로운 모습과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에요. 문이라서 뭐 우리 집 뭐 안방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 두드리고 빨리 문 좀 열어. 내가 들어갈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은 옛날 대문과 같은 거예요. 옛날 대문은 문빗장이 집 안에 있잖아요. 옆으로 밀든지 올리든지 해서 잠그고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집은 뭐 전자 시스템 해가지고 밖에서도 열고 안에서도 열고 다 그럽니다만 옛날 대문은 밖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안에 문빗장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만이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 인도하면서 전에는 가끔 듣는 얘기가 우리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반복돼서 그렇게 쓰는데 그런 법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른다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은밀한 거 다 감추고 사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절대 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숨겨진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그 즉시 열리게 되어 주님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즉시 마음 청소를 해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찬송으로도 안 열려요. 말씀 본다고도 안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예수 믿으면서도 문 밖에 세워놓는 악한 자가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게 될 40살에 만나주시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40년 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내가 악한 자였구나. 근데 주님은 한 번 두드려서 마음만 안 열면, 두드려서 안 열면 그냥 다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문 좀 열어라,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건 좋았던 구절이 아니라 이거는 내 아픔의 구절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대접한 악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아 회개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룩함이 없는 거듭남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개 없이 구원받고 회개 없이 거듭나는 거 달콤하죠. 너무 좋죠. 편안하죠.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회개가 없고 죄사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을 바라도 그런 기적을 바라면 어떡하십니까?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말이며, 동시에 이 말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 그 말 뜻이에요.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은요, 영적인 모든 장애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바울이 영적 장애인이었다, 영적 장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일어나게 되는데, 내 안에서 모든 영적 장애가 다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소경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벙어리의 입이 열려 이젠 주님을 얘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안전뱅이의 다리가 고침받아 이젠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추리에 산 얘기가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5절에 이걸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고침받았다, 그 얘기죠. 왜 주장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래야만 이렇게 고쳐진다. 영적 장애가 다 고쳐지게 된다. 눈이 열려 주님 보게 된다.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입이 열려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앉은 배가 다리가 고침받아 이젠 주의 뜻이 힘들어서 한 번도 준행하지 못했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종로로 타며 살던 자가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영적 장애가 고쳐진 자는 그때부터 자기 발로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하는 말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영적 장애가 고쳐진 자는 자기 믿음으로 서게 된다, 그때부터 그 말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고침받지 못하면 평생 기저귀 차고 앉은 어린이와 똑같아요. 어린이는 그저 2, 3년이면 기저귀 다 털고 지발로 일어서서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30년 예수님도 기저귀 차고 있는 꼴과 똑같다니까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업어져요 라는 꼴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팔로 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도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장 16절 17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발로 쓴다. 내 발로 쓴다. 믿음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다. 장로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때 깨닫게 된다. 내 인생의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그때부터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뒤에 가서 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사탄에 매여서 그 죄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밖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며 외식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나주심과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만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군대입니까? 일어나면 내 발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즉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도망오는 예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족치려고 왔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3일 지나고 나더니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날아다가 자빠진 거예요. 미친던데 바울이 미쳤구나.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하니까 죽일 놈은 바울이 먼저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다윗을 먼저 죽여버리자 하게 되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성 꼭대기에서 큰 바구니에 줄을 담아가지고 내려서 그 다메섹을 도망가게 만들 때 바울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도록, 복음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일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행 22장의 말씀 보면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예루살렘 너 있을 곳이 아니라 떠나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 인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유대에게 잘못된 것에 습득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내 모든 생활이 유대의 그 습성에 따라서 잘못된 생활이 됐음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다시 그때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눈에 뜨게 하셨고, 진리를 눈에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죽이게 하셨으며,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는 역사도 그때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주님의 인격으로 고침받게 하셨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로 고침받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가죠. 고향 땅에 가서 작게는 8년,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길게는 10년 동안 그 고향에서 자기가 변화된 대로 그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고침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던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바울 진짜 주님 만나고 변했구나, 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동네 가서 인정받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저자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변합니까? 주님 만나 인격과 생활과 모든 생활이 변화되고서 인정받은 후에 10년 후에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불러내시고, 그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면서까지 주님께 헌신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첫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르심은 두 번 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다시 불러주신 주님이 일어난 뒤에 발로 서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교회 첫 부름을 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명령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 받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들어왔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름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 장애가 다 고쳐지게 될 겁니다. 죄사함 받으면 영적 장애가 다 고쳐지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돼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가 이제는 입술이 열려서 내 주님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주의 은혜를 말하는 입술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바깥에서 더러운 소리, 음란한 소리, 악한 소리 하던 입술이 다 그쳐지게 될 것이요, 이제는 고침받고 사랑을 얘기하며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입술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앉은 배가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젠 다리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젠 주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젠 주의 보험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못했으면 본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또 사함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 모든 앞에 있었던 모든 환난도 다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 생활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의 종,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친구 없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영적 친구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영적 친구가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세상 친구가 몇 트럭 온다 할지라도 그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친구처럼 당뇨하신다면 절대 외로움 없을 겁니다. 무슨 놈의 외로움입니까? 친구 100명 있고 200명, 1000명 있을지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부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구처럼
함께 하실 겁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겁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염려거리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름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나도 똑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나주십시오. 나도 다시 두 번째 주의 부름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다 하게 하시고 장애가 다 고쳐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따라 걸어갈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나타나므로 주님이 함께 하실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총들이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바울을 주님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첫 번째 부름을 듣고 교회 몸대 교회 발걸음을 하겠지만 다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주의 만나주시는 은혜, 바울을 만나주시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죄를 아버지 회개하고 다 산만을 해.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모든 영적인 장애가 다 고침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주의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은혜 성이 나타나게 하셨던 그 축복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은 정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되길 원합니다. 다시 두 번째 주의 부름을 듣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도 금전 죄견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이 친구처럼 아버지 동행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여름 성야교를 주님 축복하시고 교사대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아버지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회심하고 완전히 걷어낸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이런 성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버지 교사들이 은혜 더 되셨기를 원하며 허약한 믿음을 갖고 감당하기 주눅치감 없도록 붙드시고 세우시는 나가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에 갇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 말씀을 듣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릴 때 아버지 모두가 다 회심하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나가시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투병사모라는 우리 형제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사반진 성도, 나남조 집사, 송명숙 우리 권사, 윤재예 권사, 우리 김삼재 권사, 그리고 노인 우리 모든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이 약한 모든 죄의 종들을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로 말미암아 아버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만지셨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다 따라가게
일어나게 하시고 암이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아주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붙잡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젠 주의 영광 드러낼 자로 아버지 노년에도 세움받게 하러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 많이든 우리 노인 권사들 다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점점 쇠해져가는 자들 영은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은 충만케 하셨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몸은 약하다 할지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아버지 가득차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날마다 이기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노인 모든 권사들에게 다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들이셨기를 원합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다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첫 번 부름을 받고 교회 나왔지만 두 번째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만나셨던 그 은혜 우리가 필요합니다.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 알 자 없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시면 해결자 없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온 성도를 다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부름을 주셨던 주여,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말씀이 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말라.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내 믿음으로 서라. 이제 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고 내 믿음으로 이제 말씀 따라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우셨던 그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제 발로 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생활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도록 축복된 생활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약한 모든 죄종들 다 붙들어 주시고 손을 내미시사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노인 권사들도 주님 다 붙잡아 주셔서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은 강건케 하셨기를 원하며 주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옥되는 모든 성령학교 축복하시고 다 거듭나는 체험하는 복된 성경학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